2023년 여름 정진법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달마 혈맹론 12번째 시간입니다. 부처는 만드는 일이 없는 사람이니 마음에 머물러 부처를 본다면 용납되지 않는다. 만드는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애쓰거나 노력하는 게 없다 뭐 이런 말인데, 하여튼 뭐 그냥 우리가 뭐 말로 해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니까,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말이 이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우리가 뭘 보고 뭘 듣고 뭘 하든 그 하나하나가 스스로가 그냥 이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거를 그냥 스스로가 이렇게 저절로 다 밝히고 있으니까 이건 뭐 애쓰고 노력하고 만들고 뭐 더하고 빼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냥 뭘 보든 그 보는 그 스스로가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뭐 이 손가락을 세우든 책상을 두드리든 그 이 스스로가 이 하나하나가 저절로 이 마음의 등불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지, 좀 이렇게 밝잖아요. 이렇게 분명하잖아. 이거를 하나를 다 드러내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제 자등명 이야기도 몇 번 했지만, 이 자등명 그럼 보통 생각으로 할 때는 그걸 책에서 읽고 생각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내 어떤 이 마음의 등불이 이렇게 밝아져야 된다 이런 착각을 하십니다. 내 마음에 무슨 이 등불 같은 게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등불, 뭐 타고났다고 하든 본래부터 있었다고 하든 이 등불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밝아져 가지고 내가 못 깨닫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신다니까.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등불은 꺼진 적이 없어요. 밝지 않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있는 거라니까. 뭐 물론 이제 내가 있다, 내 생각이 있다, 내 느낌이 있다, 내 알미 있다. 그러면 이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늘 이게 있지.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옳든 그르든 좋든 싫든 부처든 중생이든 스스로가 이걸 이렇게 밝히고 있다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지. 우리가 통한다, 깨닫는다, 한 소식 한다, 개합한다 할 때는 그거에 이렇게 한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뭐 도가 어디 있을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도가 있겠지 그런다니까. 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도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스스로가 이렇게 다 밝히고 있는 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럴 때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사물이든 또는 잣나무라고 말하든 이 말이든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의심이 사라지는 거야. 의심할 게 없어요. 그냥 스스로가 모습이면 모습, 소리면 소리, 생각이면 생각, 스스로가 그냥 이거를 이렇게 다 밝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따로 있고 이 진실, 실상, 불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 그냥 이 공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는 이게 그냥,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모습인데 마음으로 보면 이거라니까.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은 사물이지만 눈으로만 볼 때는 당연히 모습이죠. 눈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세모다, 네모다, 동그라미다, 하늘이다, 땅이다, 나무다, 사람이다. 모습으로만 보면 부처다, 중생이다. 옳은 거다, 그른 거다, 좋은 거다, 싫은 거다. 모습으로만 보면 그렇지. 근데 마음으로 보면 내 눈으로 보는 모습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이거지. 그 모습을 떠나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는 않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사물이라고 하는 여기 이게 무슨 경계거나 문제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본래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하다고 그러죠.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생각, 느낀 감정을 옳다 그르다 해서 그걸 쫓아가고 또는 버리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니까 번뇌라고 그러는 거지. 생각, 느낀 감정 그대로 그냥 이 일인데,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분별의 눈으로 보느냐, 이 마음의 눈으로 보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니까. 조조스님만 뜰 앞에 잣나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뜰 앞에 잣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분별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느냐, 분별에서 벗어나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 잣나무는 똑같아. 뜰 앞에 서 있는 잣나무든 뜰 뒤에 서 있는 잣나무든 숲속에서 자라고 있는 잣나무든 그 사물은 똑같다니까. 그 사물은 똑같은 사물입니다. 물병이다 시계다 하는 거 똑같아요. 사물은. 깨달아도 이 눈이 있으니까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죠. 그걸 못할 수는 없지. 근데 깨달으면은 이 분별로 보던 그 눈이 이 분별을 벗어난 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거든. 깨달으면 모습도 보고 이 모습 없는 이 공도 볼 수 있는 거야. 물론 이 공이라고 하는 거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모습이 없으니까. 육신의 눈은 모습이 있어야 볼 수 있잖아요. 소리가 있어야 귀가 들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소리에서도 이 소리 없음이라고 하는, 분명히 소리인데 소리 없음, 소리 아닌, 아무 소리가 없는, 그걸 이제 공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귀로 들을 수 있지. 그걸 귀로 듣는다고 해야 되나, 마음으로 듣는다고 해야 되나. 방편은 방편인데, 하여튼 여기에 통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뭘 경험하신다 하더라도, 분별만 하면은 그 경험한 걸 우리가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라고 나눠서 얘기를 하죠. 분별만 하니까. 경험하고 싶은 거다,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가 그렇게 그 경험을 자기 이 생각으로 그렇게 나눠서 따지고 헤아리는 거고, 그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경험은 아무 죄도 없어요. 업도 없고 무슨 인과가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의 모습을 보든 하나의 소리를 듣든 우리가 그 하나의 모습에서 이 실상, 이 진실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공부라니까. 하나의 소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 생각도 마찬가지고. 생각이야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건데, 내가 생각을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본다고 해서 이 깨달음에 더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거든. 그냥 그 하나의 생각의 이 진실이 뭐냐, 이 느낌의 진실이 뭐냐, 거기에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사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분별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부족함이 있다고 그러고 결핍이 있다고 그러고 못 깨달았다고 하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정멸이고. 그래서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일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 분별만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이렇다고 하고 저렇다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있는 것도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고 그러고 깨달았다고 그러고 못 깨달았다고 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분별을 하는 거거든. 경전에 나오듯이 허공꽃, 허공에는 꽃이 없어요. 꽃만 없는 게 아니라 풀도 없고 나무도 없어 허공에는. 근데 자기 눈병이 걸려 있으니까 갑자기 꽃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풀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저기 있다 그러는 거지.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눈에 병이 낫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한 50 넘으면은 눈에 그런 병이 있죠. 이렇게 검정 점 같은 게 이렇게 떠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병 있잖아요. 그 병 이름도 있더만 안과 가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거는 무슨 검은 점이 내 눈앞에 있어서 내가 지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검은 점은 없다니까. 근데 눈에 병이 있는 거야. 우리 마음의 병도 똑같은 거예요.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킵니까, 이게?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 문제를 일으킵니까?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기한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 저게 뭐지?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의심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의문, 의심. 도가 뭐지? 부처가 뭐지? 깨달음이 뭐지? 이런 의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니까, 자기 스스로가. 왜 문제를 일으킨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도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도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제 질문이 아니거든요. 이걸 깨닫고자 하고 의문을 가진 분들의 질문이에요. 제가 질문도 대신 해주고 있다니까, 제가. 그냥 편히 공부하시라고. 말 한마디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편히 공부하시라고. 또 여러 사람 있을 때 손들고 질문하는 거 그거 좀 주저주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질문 대신 해드리는 거야. 도가 뭡니까? 이렇게. 도가 뭡니까? 하고 물었으니까 이겁니다. 저 가르치고 있잖아요.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 이거라고 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 이거라고 보여주는데 자기 스스로만 저게 뭐지? 뭘 가르치고 있는 거지? 왜 돌을 손가락 세우는 거라고 하지? 하고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분별만 해왔던 습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게 뭔지를 알아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 습관이 있어요. 다. 그게 분별하는 삶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가 있고 저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이 알미 있어요. 벌써 여기에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그 지긋지긋한 내가 있고 그 지긋지긋한 알미 있다니까. 근데 이 선지식이라고 하는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웃으실지도 모르는데 자비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 알고자 하는 이만한 노력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힘쓰는 거를 못 봐요. 이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이 세상 살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잘 꼴 못 보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 깨달음이 뭔지를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힘쓰는 거, 이 꼴을 못 본다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당신이 깨닫고 내 이후에 이 법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은 털끝만큼도 힘쓸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이걸 가르치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있는 그대로, 아니 의문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분별망상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의문이 있지. 도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있죠. 그냥 그 의문을 정말로 이 털끝만큼도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게 그냥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딱 가르쳐 버렸어요. 그냥 이거다 하고. 근데 여전히 그 분별하는 습관이 조복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또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이 답에 대해서 나를 가지고 내 생각으로 저걸 어떻게든지 알아내고자 애를 쓰거든. 그 애쓰지 말라고 이렇게 딱 다 보여주고 있는데, 애쓰지 말라고. 일도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체험하고, 제가 이 책으로나 부처님 말씀을 뭐 책으로 이렇게 읽을 때는
그러니까 읽으면 공감이 되는 게 있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은 본래 이렇게 깨끗하고 텅 비고, 예, 또 그렇게 믿고 싶잖아요. 그래도 사람인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텅 비고 깨끗하고 어디에도 오염되지 않는다. 그러면 좀 뿌듯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믿고 싶다니까 그 말을. 그래. 아유 저 말은 그래 그럴 것 같아. 그러면 깨끗하고 텅 빈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고 거기 어떻게 통할 수 있느냐. 이제 생각은 딱 그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게 나오기만을 그냥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있고 있다니까. 그래서 안 보였어요, 저도. 제가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안 보였습니다. 근데 통하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하여튼 이 실상에 조금이라도 뜻이 있고 원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내 이유로 누구든지 내 이유로 태어나서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깨달음이고 도고 뭐 불법이고 이거를 찾고 구하고 얻기 위해서 털끝만큼도 힘쓸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다. 그런 면으로 보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말로 온 인류의 우리가 뭐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간적으로 얘기하면 부모입니다. 부모. 그러니까 지금도 불교에서는 우리나라만 그러는지 다른 나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모습으로든 뭘로든 이렇게 출가를 해서 불제자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발심을 해서 출가하신 분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분들을 스님이라고 그러죠. 스님들은 성이 없어요. 이름만 있습니다. 성이 없어요. 이름만 있어. 왜? 성은 다 석시니까. 성은 전부 석시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부모라는 얘기예요. 이 부모의 후손들이야. 그러니까 자식 딸들이라니까. 아들 딸들이라니까. 그런 부모 마음이 읽혀져요. 여기에 통해 보면은. 너희는 이거를 구하고 찾고 얻고 여기에 통하는데 털끝만큼도 힘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고생할 것도 없다. 이게 느껴진다니까. 근데 이거를 못 알아들었으니까 어떻게 집중이 돼 있어? 우리 의문을 가지면 그래요. 왜 어떻게? 저런 경지에 내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진다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수행하고 갈고 닦죠. 그러니까 이분의 진짜 뜻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이 가르침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못 알아듣고 있었어.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체험을 하고 보니까.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은. 자기가 이 분별 망상 속에 있을 때는 무슨 수를 써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가 알아들은 척 할 수는 있지만은 자기 식대로 알아들은 거죠. 못 알아들어요. 이런 한마디 한마디 가르침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책 읽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엉뚱한데 초점을 맞추고 읽고 있는데 이 가르침이 이 참 뜻이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 참 뜻이 자기한테 다가오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마음의 본성은 본래 공이다 이런 말을 아무리 자기가 읽고 외우고 뭐 별걸 다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재영무상도 마찬가지죠. 재영무상을 알아들었다 그러면 자기가 깨닫기 위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갈고 닦는 것은 무상하다고 생각 안 는다니까. 제가 수행할 때 저도 그랬다니까. 세간의 이 세속의 일은 좀 무상해요. 세속의 일. 뭔가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막 탐내고 욕심 부리고 이게 참 무상해. 몸뚱아리에 집착하고 이런 건 좀 무상하다고 느껴져요. 수행할 때 보면은. 근데 저희가 이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을 하고 음식도 고기 안 먹고 어찌 이런 거는 무상하다고 생각 안 는다니까.
근데 재행무상이거든. 쟤는 모든이거든요. 모든. 네가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든 갈고 닦든 세간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몸부림을 치면서 살든 다 무상하다 이 말이에요. 재행무상이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냥 비장한 마음으로 모든 걸 버리고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뭐 이랬던 거겠죠.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알아듣는 거 없습니다. 그냥 경전에 나오는 말이든 뭐 어떤 말이든 그냥 다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 자등명이라고 하든 법등명이라고 하든 다 그렇습니다. 자등명, 법등명은 똑같은 말인데 자 그럴 때는 저절로 스스로라는 말이에요. 법 그럴 때는 마음법이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다 이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이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자등명, 법등명. 밝혀야 될 등불이 어디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깨달아야 될 법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늘 자기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거죠. 언제 어느 때나 자기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거지. 발밑에 분명한 거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하늘에서 분명한 거고 눈을 고개를 숙여서 땅을 보면 땅에서 분명한 거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그냥 저절로 스스로 이 진실 하나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내가 어찌해서 밝히는 게 아니고 또는 내 불만족스러운 이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내가 만족스러운 환경이나 조건으로 바뀌어서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서 이 등불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니까. 늘 밝아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짐이 없다. 뭐라고 그러죠? 한결같다. 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잖아. 늘 그냥 이렇게 밝아 있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자기가 분별 망상하는 것도 일인데 자기가 이 분별하고 망상하는 그거를 쫓아가 버리니까 모습을 쫓아가고 생각을 쫓아가고 느낌을 쫓아가 버리니까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서 헤매는 거죠. 뭐 헤맨다고 이 법 밖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헤맨다고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법 아닌 곳에서 따로 살고 있겠냐고. 물고기가 물을 잃었다고 착각해가지고 물을 찾으러 다닌다고 해서 물 밖을 찾으러 다니고 있겠습니까? 물속을 헤엄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난다고 하는 게 일인데 뭐. 벗어난다 하는 게 일이야. 저도 꽤 봤는데, 수행할 때는, 여기 통하고 한번 보세요. 앉기 전에도 일이고, 앉는 것도 일이고, 앉아있다가 다리 아프다고, 나 이거 안 해 하고, 벌떡 일어서는 것도 일이에요. 앉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앉아도 되고, 서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밖에 없다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이 일이다.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어떤 도를 찾고 법을 찾는다. 그건 이미 어긋난 겁니다. 그건 생각이에요.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곧장 통하면 돼요. 이거니까 따질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어요. 뭐지 할 것도 없어. 왜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곧장 이 일이야. 그냥 곧장 이 일이거든. 다른 일 없습니다. 그냥 이 일이에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어렵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 달마 혈맹론이나 이런 게 그래도 이제 좋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려운 말을 안 써요.
우리가 어려운 말을 쓰면 저건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이 가버려. 불교에서 쓰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일체유심조다 이 말 듣고 생각이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왜 다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진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이 가요. 의문이 가. 이 의문이 가면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근거를 또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있는 거야. 근데 일체유심조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 근데 일체유심조 하는 데서 우리가 통할 수는 있다니까? 왜 일체유심조 하는 여기에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게 다 드러나 있으니까. 뜻은 몰라도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색즉 시공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뭐 어려운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끌어올 필요 없습니다. 또 어떤 기발한 어떤 생각이나 논리 근거 끌어올 필요 없어요. 그 뜻, 색이 뭔지 공이 뭔지 하나도 몰라도 돼. 왜냐하면 이 공이라는 말도 이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이거를 억지로 표현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공이라는 뜻을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 억지로 표현해 놓은 거야.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언어, 세간의 이 대화나 어떤 이 의사소통에서는 그 뜻이 필요하잖아요. 그 뜻 없어도 된다니까, 깨닫는 데는. 예를 들어서 똥 닦는 막대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 해충국사가 그랬던가요? 이 삼신불이 뭡니까? 하고 어느 스님이 와서 물었어요. 이 법신, 보신, 화신불. 우리가 삼신불이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그럽니다. 삼신불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더라. 콩, 조, 수수 이랬던가? 거기 무슨 뜻이 있습니까? 뜻 없어요. 근데 조, 콩, 수수 하는데 조가 뭔지 콩이 뭔지 수수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 말을 듣고 깨달을 수는 있다니까. 조 하는데 이게 전부 드러나 있고 콩 하는데 이게 드러나 있고 수수 하는데 이게 다 드러나 있으니까. 심지어 석가모니 부처님은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새벽별 반짝하는 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오묘한 내가 알지 못하는 뭔 뜻이 있어요? 오묘한 뜻이 있다 그러면 새벽별 반짝하는 그게 일이지. 이거지. 뜻이 있다 그러면 이 뜻밖에 없죠. 근데 워낙 이 세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에 익숙해져 있고 그게 이제 오염돼 있다는 말인데, 오염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럴듯한 말, 앞뒤가 맞는 말, 이런 거에 우리가 현혹이 돼요. 그러니까 선어록을 읽을 수가 없지. 법신, 보신, 화신불이 뭡니까? 조콩, 수수 이렇게 답하는데 어떻게 읽습니까? 그거를. 법신은 이런 거고 보신은 이런 거고 화신은 이런 거고 이렇게 설명이 돼야 그렇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갑자기 조콩, 수수 이래버리면은 그래서 못 읽어요, 선어록을. 여기에 통해서 이 눈이 없는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지. 부처가 뭡니까? 잣나무다 어떻게 읽어요? 잣나무라는 말에 무슨 오묘한 뜻이 있는 게 아니잖아. 잣나무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은 조주가 그랬죠. 자기가 입고 있는 승복, 승복의 무게가 몇 근? 몇 근이다, 이렇게도 답을 했었고. 근데 이제 조금 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물었을 때 승복의 무게가 뭐 몇 근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지를 또 어떤 근거를 끌어와서 막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예, 현대 과학을 끌어와서 설명하는 사람들은 뭐 부지기수고 특히 반야신경의 이 공 이거를 색즉 시공 이거를 뭐 현대 과학 뭐 양자역학이나 뭐 상대성 이론이나 뭐 또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예, 상대성 이론 있잖아요. 예, 이런 걸 끌어와서 설명하시는 분들은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설명할 어떤 이 근거를 끌어와서 설명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다 밝아 있다니까 그냥 이렇게 예, 생각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어요. 예, 생각은 전부 의심이야, 의심.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런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거를 이 원숭이라고 표현하거든. 이 원숭이라는 놈은 가만히 있질 못해. 그걸 이제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면은 저건 또 뭐지? 저게 옳은 거야? 그런 거야? 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처가 뭐야? 정말 원숭이지 원숭이. 여기서 그냥 곧장 통하면 되는데 뭔 의심을 내? 곧장 통하면 되지 무슨 내 의심이 왜 필요해? 그냥 곧장 통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알므로는 다 안다니까.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법 아닌 게 없다. 알므로는 다 알아. 도 아닌 게 없는데 왜 여기서 안 통합니까? 부처 아닌 게 없는데 왜 여기서 안 통하냐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든 똥 닦는 막대기라고 하든 조수수 뭐 콩이라고 하든 왜 거기서 안 통하냐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는데. 그런 알을 쫓아가지 마시고 말을 쫓아가지 마시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지 마시고 그냥 곧장 여기에서 이렇게 통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 저 자등명 법등명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니까. 어떤 모습이 있는 건 우리가 감출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어요. 모습이 있는 건. 우리 어릴 때 숨바꼭질 하면 몸 숨기잖아요. 몸은 모습이 있으니까 숨길 수 있어요. 항아리 뒤에 숨겨. 이 술래한테 안 보이게 숨길 수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숨바꼭질 할 때도 몸은 숨길 수 있지만 자기 마음을 숨길 수 있습니까? 마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라면 우리가 줄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깰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모습이 없다니까. 모습이 없는 걸 어떻게 만듭니까? 모습이 없는 걸 어떻게 때려 부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생멸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은 만들어지는 거고 멸은 깨 부숴가지고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생멸이 없어. 모습이 없는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마음의 눈으로는 이거를 실감하고 경험하거든. 그러니까 아무 생각할 거 없어요. 따질 거 없습니다. 뭐 이 손가락을 들어서 가리키는 도가 있니 없니 하고 생각할 거 없어요. 의심 낼 필요가 없어. 그 의심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 선사들 표현대로 이 원숭이가 이렇게 날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숭이를 때려 잡아버려야 돼.
그 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 의심이 끊어지지 않으면 끝내 생각만 하다 끝납니다. 그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야 돼요. 그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야 돼. 생각이 부러지면 그냥 이겁니다 이러면은 아무 의심이 없어. 잣나무다 아무 의심이 없어요. 똥 닦는 막대기다 아무 의심이 없다니까. 그냥 이거 하나를 가리킬 뿐이고 이거일 뿐이야. 잣나무라고 하든 막대기라고 하든 뭐 볼펜이라고 하든 지금 11시 37분입니다 하든 그냥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그냥 이 일밖에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어.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이거야. 부처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만들지 말라. 만약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한다면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결코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 참 부처는 부처라고 할 게 없는 거를 참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참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부처랄 게 있으면 중생이 같이 있거든. 중생과 부처는 동전의 앞뒤 양면이거든요. 여기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뜨리려고 동전을 반으로 그냥 딱 자른다 하더라도 또 앞면 뒷면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부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렇게 앞뒷면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뉘어지질 않는 거야. 근데 생각으로 해보면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죠. 깨달음이 따로 있고 어리석음이 따로 있고 탐진치 삼독이 따로 있고 개정의 사막이 따로 있죠. 생각으로 해보면. 그래서 그 생각의 길을 따르면 탐진치 삼독을 조복시키고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중생에서 벗어나서 부처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생각으로 해보면.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건 다 이 분별의 기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해서 제가 못 깨닫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전을 열심히 공부해서 깨닫겠다. 알미 쌓이는 거지. 깨달음에 다가가는 건 아니죠. 그건 알만 쌓이는 거예요. 깨달음과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거거든. 유의와 무의가 양립할 수 없듯이. 그냥 한번 확 하고 통해야 돼. 생각할 것도 없고 헤아릴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이 그냥 한번 이렇게 통해야 됩니다. 통하면 그냥 이거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겁니다 그러면 한번 통해 보면 그냥 저절로 공감이 돼. 그래서 좀 억울하기도 해. 그냥 이건데 이거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도가 뭐지? 나는 왜 안 깨달아지지 하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쓴 것 뿐이었어요. 그냥 확 통하면 그냥 이거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저절로 공감이 돼. 뭘 깨달았습니까? 몰라요. 뭘 깨달았는지는 모른다니까. 근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감은 있어. 감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전거 타는 비유를 이렇게 좀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자전거를 못 타죠. 올라타면 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타게 되는 때가 있는데 자전거를 타. 그걸 우리가 생각으로 안 넘어지고 자전거를 이렇게 탈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전거를 타게 됐냐? 몰라요. 그냥 하다 보니까 타진 거야.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표현하는 게 이 몸 스스로가 그런 균형 감각이 있다. 이 자전거를 타서 넘어지지 않는 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비슷해요.
절대 생각이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은 우리 손잡이, 자전거 손잡이를 왼쪽으로 30도 이렇게 꺾어라. 그렇게 해서 안 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건 몰라. 30도인지 45도인지 15도인지 그런 건 모른다니까. 근데 저절로 몸이 그렇게 해요. 몸이 저절로 그렇게 해. 그렇듯이 우리 마음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했다, 여기 개합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에 통했는지 그런 건 모른다니까. 그런 대상이 없어. 그런 대상이 없는데 그냥 이 감이 있어요. 이 감이. 이 감이 있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럼 그냥 공감이 돼.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다. 그게 딱 공감이 돼요. 새벽별 보고 어떻게 깨달았지? 이랬었는데. 어떻게 깨달았지? 이런 의문이 있으면 자기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별을 계속 보고 있었겠지. 그러면서 나는 왜 안 깨달아지지? 이러고 보고 있겠지. 근데 여기 딱 통하는 순간 그 감이 딱 있어. 새벽별 반짝하는 게 내가 통했다고 하는 일이구나. 이런 감이 있다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새벽별 보고 깨달았다. 어떻게 설명해? 저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유를 몰라요.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럼 우리도 그 이유대로 하면 다 깨달아질 거 아니야. 그냥 새벽별 반짝이는 것만 보고 있으면 돼. 우리는 진짜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만 있다 그러면. 근데 새벽별이 반짝이고 안 반짝이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새벽별이 반짝이는 거 그냥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그날 새벽에 이건 이제 우리가 가상인데 이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새벽별이 안 보였어. 그래도 그날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았을 겁니다. 나뭇잎이 눈앞에 흔들리는 걸 보고 깨닫든지 깨달았을 거예요. 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에 있는 거거든.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새벽별이 반짝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니라니까. 그런 정해진 공식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지. 우리가 그것만 정해진 공식이 있다 그러면. 근데 정해진 공식이 없어요. 왜 없냐? 우리가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고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에 전부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고 이걸 가리키고 있거든. 그러니까 뭘 봐도 상관이 없고 뭘 경험해도 상관이 없어. 자기 마음의 진실로 이거 하나 깨닫고자 하는 뜻과 원이 깊다 그러면은 뭘 보고 뭘 들어도 상관이 없다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이 깨달은 사람들이 깨달은 인연이 각기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두드리는 이 소리를 듣고 깨달을 수도 있고, 꽃보다 깨달을 수도 있고, 법문 똑같지가 않거든. 저도 제 스승님 법문 듣다가 이걸 체험을 했는데, 이 법문의 이 말 내용이 똑같으면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냐? 아니에요. 자기가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자기가 준비가 돼 있을 때는 그냥 아무 말이나 들어도 깨달아져요. 그때는 그 말이 아니니까. 그때는 자기가 진실로 준비되어 있을 때는 그 아무 말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꼭 이 불교에서 쓰는 이런 말을 안 해도 된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설법을 이렇게 의지해서 공부하시는 도반들은 자기가 이렇게 설법을 듣다가 이거를 체험하셨다 그러면은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 설법을 뭐 1년 뭐 이렇게 2년 이렇게 들으셨다 그러면은 이 설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똑같은 말로 뭐 1시간, 2시간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결국은 이 나오는 말들이 이 비슷하게 나오는 말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게 꽤 많아요. 제가 애쓰지 마라, 힘쓰지 마라 이런 말이라든지 갈고 닦을 것도 없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말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마조 스님이 얘기했던 뭐죠? 도불용수. 돈은 닦을 게 없다. 단막 오염. 단지 오염만 되지 마라. 이런 설법을 듣다가 문득 깨달았다. 이런 사람, 이런 도반이 있다 그러면 그럼 그 전에는 이런 말을 안 들었냐? 그 전에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 말.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제 스승님이 이 설법 하실 때 그 문장이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이걸 깨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은 문장이니까 기억이 나죠, 저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그때만 들었냐? 아닙니다. 그 전에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들은 이 내용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이 내용이었는데 그 이야기는 뭐 제가 제 스승님 설법에서만 들었겠습니까? 책으로 읽을 때도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읽었죠, 저도. 그 말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예를 들어서 과거 그럼 과거를 그리고 현재 그럼 현재를 그리고 미래 그럼 미래를 그리면 못 깨닫는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있는데 없다고 하지? 그럼 못 깨달아요. 그건 이미 생각이니까. 근데 깨달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할 때 있잖아요. 이 없다라고 하는 마침표를 딱 찍어야 깨닫냐? 아니에요. 과거 하는데 그냥 생각이 한번 뚝 끊어져 버린다든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는 아직 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하는 데서 뚝 끊어져 버린다든가 없고가 나오기 전에 끊어져 버린다든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문장으로 완성할 필요가 없다니까.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주어, 동사, 형용사, 부사를 써서 문장을 완성할 필요가 없어. 깨달을 때는 그냥 문득 하는 이 말에서도 깨닫는다니까. 뭐 느닷없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말에는 사실은 이 주어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가르치는 말에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모습이라든지 뭐 특정한 말이라든지 거기에서 우리가 이 깨달음을 이렇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스스로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뜻과 원이 깊고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은산철벽이라고도 하고 의단이라고도 하는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있다 보면은 그냥 아무 말 듣고 깨달아. 고봉원묘 선사는 목침 있잖아요. 목침 아시죠? 저 어릴 때는 어른들이 참 목침 많이 비고 잤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딱딱해가지고 베고 있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저 어릴 때는 어른들 목침 많이 베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베개죠. 근데 그 목침 떨어지는 소리 듣고 깨달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과정이 있어요. 전에 과정은 이 만법규일이라고 하는 공양간에 이렇게 써 있었나 봅니다. 네, 고봉 엄묘호 스님은 제가 읽어보기로는 출가를 해가지고 뭐 이리저리 뭐 그 빼버리고 어떤 이 화두 관화선을 했었는데 이 관화선에서는 그렇게 의심이 저절로 이렇게 깊이 못 들어갔고 관화선을 하다가 어느 날 공양간 가서 밥 먹을 때
벽에 붙어 있는 그 글자 만법귀일 여기에 걸렸어요. 그 만법귀일이라고 하는 거기에 걸려가지고 7일 만에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고봉 원묘 스님이. 거기에 제대로 걸려버렸어. 근데 직접 이거를 체험할 때는 물론 이제 마음속에서는 이 만법귀일이라고 하는 이 말이 걸려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그냥 의단에 딱 갇혀 있었지. 우리말대로 은산철벽에. 근데 어느 스님이 목침을 베고 자다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목침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뚝 떨어지는 그 소리에 그냥 문득 깨어나 버렸어요. 그때는 목침이 안 떨어져도 됩니다. 누가 돌멩이 던져가지고 향엄 스님처럼 대나무에 부딪혀서 딱 소리 나도 깨닫습니다. 그런 때는. 이거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찌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자성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만드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큰 죄인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분별의 허공 속에 떨어져 어둡기가 술 취한 사람과 같아서 좋고 나쁨을 판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깨달음은 없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본래 부처기 때문에 깨달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사실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우리가 그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자 하는 이런 어떤 뜻을 내고 원을 가지면은 참 그러니까 이 어디까지가 그냥 뜻이고 원이고 뜻과 원을 가지면은 당연히 우리는 그 뜻과 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어찌 해보려고 하는 어떤 욕심이라든지 저는 욕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분들은 갈고 닦고 수행한다고 표현하겠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버립니다. 이 뜻과 원만 가지고 있기는 거의 힘들죠. 깨닫고자 하는 뜻과 원만 가지고 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못 해요. 염불이라도 해야 되고 경전이라도 봐야 되고 자선이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뜻과 원을 가지고 뭔가를 해버린다니까. 뭔가를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유의법이야, 유의법. 근데 이제 그런 뜻과 원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가지고 이 깨달음에 이렇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깨달음에 이렇게 매여 있는 분들.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게 좀 심해지면 상기가 되죠. 그런 분들한테는 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일이 없는 거야. 이렇게 약으로 좀 깨달음에 이렇게 딱 매여가지고 이 병이 된 사람들한테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방편이에요.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진여 자성이 이렇게 통하는 이 일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없으면 분별하고 망상밖에 못하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체험 하는 겁니다. 가끔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 처음 이번 정진법회 때 처음 질문이 그건데 본성을 보지 않더라도 이거였잖아요. 가끔 물어봐요. 자꾸 이제 체험 하니까 그 말이 거슬렸나 봐. 꼭 체험을 해야 깨닫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체험을 안 하면 못 깨달은 건데 꼭 체험을 해야지. 당연한 걸 묻고 있어. 이거 반발심이 좀 생기나 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꼭 밥을 먹어야 이 배고픈 게 없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밥을 먹어야 배고픔이 없어지지.
밥 안 먹고 나 밥 먹었어. 밥 먹을 필요 없어. 밥 안 먹고도 배불러. 생각하고 있으면 죽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네.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죠. 예, 그 체험이 이렇게 진실한 체험인지 아닌지는 꼭 선지식한테 점검을 해야 되고, 아니, 왜 꼭 제가 점검을 하라고 하냐면은, 자기 생각에 또 속을까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여태 속고 살았기 때문에, 또 생각에 속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선지식한테 꼭 점검을 해서, 그게 자기가 진실한 체험인지 아닌지. 체험은 뭐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뭐 그런 생각은 하시지도 말고 뜻을 굽히지도 말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반드시 통해야 돼.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통해야 돼요. 그게 견성이거든. 자성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만드는 일이 없다. 또 뭐 나한테는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참 병도 뭐 천차만별하긴 한데 크게 보면은 이 두 가지예요. 이제 아무 일 없이 산다. 뭐 이런 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공에 빠졌다고 그러죠. 또 하나는 자기 생각으로 알므로 지식으로 깨달으면 이런 거고 저런 거고 뭐 이렇게 이 말로 하고 생각으로 하고 있는 분들. 그거는 이제 도거라고 그러죠. 크게는 그 두 병입니다. 근데 여기 딱 통하면 두 병이 없어요.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없어. 그냥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은.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이거밖에 없거든. 이거밖에. 이것은 큰 죄인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분별의 허공 속에 떨어져 어둡기가. 그래서 이 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무기공이라고 그러거든. 무기공. 이 무기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무기라고 하는 건 어둡다는 말이에요. 어둡다. 지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혜가 없다. 공을 붙들고 살고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어둡기가 허공 속에 떨어져 어둡기가 술 취한 사람과 같아서 좋고 나쁨을 판별하지 못한다. 당연히 그렇죠. 자기한테는 아무 일이 없다. 뭐 텅 비어 있다. 뭐 깨끗하다. 이러고 있는 사람은 좋고 나쁨을 판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런 병통 때문에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나서 자칫 잘못하면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아무 일 없는 여기에 이렇게 빠져서 이 속에 이렇게 머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를 갖춘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죽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자기는 아는 것도 없고 주장하는 것도 없는데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 옳고 그러면 그냥 저절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이 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분별로 하고 있는 건지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가 그냥 저절로 보인다니까. 그런 걸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의 등지다, 정의 쌍수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공부를 해보면 이 지혜라고 하는 거하고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정의라고 하는 뭔가 이제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아무 일 없음이라고 하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게 먼저 느껴지거든. 자기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 정의라고 하는 게 이 지혜인데도 아직 이 지혜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해보면 이제 이 지혜라고 하는 이게 뭘 지혜라고 하는지가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데 그냥 뭐 법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그냥 저절로 옳고 그름이 나뉘어져요. 지금 분별로 하고 있는 건지 분별을 떠나서 하고 있는지가 정확히 보입니다. 이제 공부를 좀 한참 해야죠.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그건 익숙해져야 되니까 여기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체험을 하면은 이 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놓은 뭐 책들이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면 참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잘 표현해 놨을까 감탄을 한다니까. 저 감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더 공부를 해서 이 지혜의 눈, 이 지혜의 감이 생겨서 보면은 전부 쓸데없는 말이야. 전부 생각으로 정리해 놓은 말들. 갖다가 다 버려야 될 말들. 대종고 스님은 자기 스승인 원어 극근이 편찬해 놓은 벽암록을 싹 태워버렸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에 통해도 우리 이 생각, 이 정리,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된 이거를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 벽암록이나 뭐 예를 들어서 또 벽암록 말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참 그럴듯하고 배울 점이 많다. 아마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자기가 더 공부를 해서 이 지혜에 이렇게 익숙해져 보면은 오히려 공부에 방해되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불질러 버린 겁니다. 심지어 그때는 이 목판으로 이 나무에다가 이 글자를 파서 이렇게 인쇄 찍어냈잖아요. 그럼 이 목판이 남아 있으면 또 언제든지 인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대종고는 그 목판본까지 있는 거 다 구해가지고 같이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 정이 먼저 이렇게 느껴지고 공부를 더 하면서 이제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그러면 정과 이 지혜라고 하는 건 둘이 아니에요. 그럼 처음 체험했을 때도 이 불이 중도라고 하는 이걸 체험한 겁니다. 이거를 체험하지 않으면 체험이라고 안 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지. 자기가 불이 중도에 체험했는지 뭐 정의 등지에 체험했는지 그런 건 모른다니까. 그건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몰라요. 근데 꾸준히 이렇게 체험하고 공부를 해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 지혜를 갖춰야 된다 이런 말들을 왜 하는지 이렇게 보입니다. 왜 하는지. 저희가 그렇게 경험이 돼요. 그 방향으로 공부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다 생각으로 하고 있는 공부거든요. 이 마음이 이렇게 저절로 스스로 가는 길,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리가 아니고 판단이 아니고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는 길은 우리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가 가는 길이 지 길이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가는 길에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 그게 이제 체험 뒤에 공부거든요. 여기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부처님이 해놓으신 이런 이 가르침이라든지 선사조사들의 이 가르침이 이렇게 보여요. 환히 보입니다. 환히. 반드시 통해야 됩니다.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뭐 그래야 되니 많이 할 게 없어요. 반드시 통해야 돼.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에 조금이라도 뜻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통해야 돼요. 이렇게 통해야 돼. 이렇게 통해야 돼.